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정료주일이에요. 정료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정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은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근데요, 우리를 이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그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여러분 영화에 봤죠? 그리고 이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손에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요, 이제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 뭘 말해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요, 완성시킨 거예요. 이미 약속된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막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만 하면요, 완전 구원. 왜?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99%는 구원을 이루고 다 이루고 1%는 남겨뒀다.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90% 구원을 이루고 10%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선명이 갔다. 박태선이가 왔다. 또 요즘 누구야? 이만희가 왔다. 안상옥이가 왔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뤘어요. 이단들이 활개치죠? 왜 교인들이 그 이단에게 간절하세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요, 완전한 구원 받게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교회 다니다가 이단들 쫓아간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볼 때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쭉 묵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이셨구나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사건이 있다. 이걸 아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알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사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건 몰랐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걸 진짜 알았다, 이게 믿어진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뭡니까?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성육신은 뭐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없었다. 절대 구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참 인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참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같이 눕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에 벅차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요. 막 감정에 폭발해서 울기도 하시고 참 인간. 근데요.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셨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참 하나님. 여러분 참 인간은 물 위에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맞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걸 보고 이제 일인 이성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어느 권세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요.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우리 렘넌트와 함께하겠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권세가 동원돼요. 하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과 같은 땅의 권세 뭡니까? 이 땅에서 사단이 결박돼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그분은요 죄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가 없어. 죄가 없어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석가나 공자가 아무리 경건하게 정말 성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석가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왜 없어? 김한빈 왜 없어? 인간이야 인간. 그냥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근본 문제 가진 인간이라니까. 왜 석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어? 강주혁이. 대답을 해봐.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지.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참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권세가 됐지. 죄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요,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21절에 22절 23절.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의 몸이 필요하잖아.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잖아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여자의 몸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누구의 몸을 빌렸어? 누구의 몸을 빌려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놓은 걸 뿐이야. 마리아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가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드는 여자라. 또 좀 성결했어.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야. 그 속에 10달 있다가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남자씨 여자씨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잉태돼서 낳았다고 그래 나왔어요. 아니 뭐라 나왔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남자씨 여자씨가 만나서 수정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 예수는 그냥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요. 마리아를 또 부각시켜. 마리아는 천상의 어머니래. 예수는 하나는 인간이야. 그냥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거야. 그냥 인간이야. 이걸 빼버린 거야. 그리고 인권을 부르짖다가 해방을 부르짖다가 죽었다는 거야. 누구를 부각시켜요? 마리아를 부각시켜요. 뭐로? 여신으로. 그는 여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캐톨릭 저기 있잖아요. 캐톨릭.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 마리아를 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남자씨 여자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안다 이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이게 구원받은 자야. 근데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해야지 믿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요. 믿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네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이셨어요. 왜 십자가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자,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들었다니까.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모든 문제의 시작. 물고기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물을 떠났을 때. 사람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떠났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를 떠나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 이 불신앙의 죄, 이걸 보고 오리지널 죄라고 해요. 원죄, 진짜 죄라 이 말.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이거는 원죄의 결과로 오는 죄지. 진짜 죄는요. 불신앙의 죄.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요. 붙잡혀버린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라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왕의 일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자, 십자가에서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장성원이가 왜 그렇게 칭얼대는 거? 딱 할머니 옆에 앉아서 다 이루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기까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목사님이 오늘요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우리 랩런트들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저 하늘 있잖아요. 하늘을 종이로 딱 삼고 저 바다 있죠. 먹물로 삼아서 붓에다 찍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는데요. 다 기록을 못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높이 쌓으려고 쌓을 수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냐. 십자가. 여기에 우리 랩런트 가슴속에요. 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돼요. 십자가. 그리고 뭡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십자가에 그 무덤에 갇히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뭡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면 3일 만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천국 보좌에 계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는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를 보호하신다니까. 성령으로. 또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이게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신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내주,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거하고 계신다. 그 영접이란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영접 기도했죠? 그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가 그러도 보러 먹고 그런 나로도 먹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들어와 계신다. 내주.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 오직 성령 충만. 자, 오직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뭐 하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면 돼. 우리 랩런트들이 요것만 딱 이제 도전해봐요. 조금만 기도에 집중해봐라.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로 진짜 하는 게 집중해봐요.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집착하지 말고. 집중의 반대는 뭐야? 집착하는 거야. 집착은 뭐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집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집착은 뭐라고요?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게임에 집착하고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 요게 안 돼서 여러분이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요, 이게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착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독이 돼요,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근데 이 시작이 뭐냐면요, 집착. 게임에 집착. 스마트폰에 집착.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야, 너 집중하지 마. 하나님께 집중하지 마. 기도에 집중하지 마. 렘넌트를 다 속여버려.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게 집착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는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분열을 시켜. 정신분열.
마음 분열. 그래가지고 뭐예요? 중독에 빠뜨려 버려요. 랩넌트가 그런다니까. 한 시대 살리려겠다는 랩넌트들이 이런데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 가지라 해요. 그러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랩넌트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을 하나님께 집중 못해요? 자, 4번째 사건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 주러. 이때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이제 완전히 알고가 주장을 확 갈라져요. 끝이 나요. 근데 그 재림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과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나 이제 어른들, 엄마, 아빠는 다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고.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올 때 어떤 이 세상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보니까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단들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막 전쟁, 기근,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예요. 교회를 막 핍박하고,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찢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주로.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탁 재림하시려.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돼. 근데 거기는요,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고, 늘 즐거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요, 예수님께서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뭐야? 왜 쓰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요. 왜?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사건을 몰라요. 왜? 들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서. 그 책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사건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4가지 사건. 첫 번째 뭐라고요?
성육신. 두 번째 뭐야? 십자가.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재림. 복음을 안다는 말은 요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종료주일에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 사건을 또 알았지만 다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네 가지 사건에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